네, 오늘 저희가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한 절씩 봉독하고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벌써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인데 가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좀 해마다 좀 느끼는 건데 가을이 참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좋아하는 가을이 짧아질수록 좀 아쉬움은 더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쉬움이 자리 잡을 때쯤 이제 슬슬 겨울과 또 하얀 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오늘 대림절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아쉬움이 아닌 그 성탄을 기대하는 소망과 기대가 가득하게 됩니다. 마치 한 해의 아쉬움이 다음 예를 향한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함께하신 성도님들 마음에도 아쉬움 대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음을 바라보는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네, 성도님들 혹시 지금 제 손에 있는 게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만약 성도님들이 초등부 아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고 싶으면은 딱 이걸 하나 들고 가면 됩니다. 초등부 아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달란트 스티커입니다. 네. 초등부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싶은 모습을 보고 싶으면 딱 이 스티커를 보여주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는 친구 5달란트. 딱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딱딱 거의 군대입니다. 군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면 아이들이 제 앞에 와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손을 내밉니다. 네, 무엇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네, 달란트를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상 심리라고도 말합니다. 국어 사전에 정식으로 실린 단어는 아니지만 사람들 사이에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보상받기 원하는 마음을 보상 심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보상 심리는 어린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인인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런 보상 심리는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수고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누구라도 섭섭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내가 속한 회사의 상사나 리더가 나의 수고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상사와 리더를 좋은 사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보상 심리를 완전히 뒤집는, 아니면 보상 심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말씀의 배경을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아주 무겁고 부담스러운 요구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마 성도님도 잘 아실 텐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라라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예수님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실 만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요구는 이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요구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제자들의 마음은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요구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요구였기 때문에 이 요구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합니다. 자, 사도들이 믿음을 더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과연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놀랍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초반절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라고 합니다. 곧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가진 그 믿음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번에 저희가 성막 체험 갔을 때도 요만한 아주 작은 겨자씨를 보았습니다. 겨자씨는 손가락 끝에 올려두면 바람에 날아갈 만큼 매우 가볍고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이 땅에 심기면 시간이 지나 나무가 되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수 있을 만큼 크게 자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믿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더 달라고 구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그 믿음, 그 작은 믿음을 믿고 사용해라. 하나님은 그 작고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도 충분히 역사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많아야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될 때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이후 예수님은 오늘 저희가 읽은 주인과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짧은 비유가 굉장히 짧은데 이 짧은 비유 안에만 예수님의 질문이 무려 3개나 있습니다. 자, 비유를 하나씩 살펴보며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3가지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며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 시대에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일은 일반적으로 누가 하는 일이었냐면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일반적인 종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땀을 흘리고 양을 돌보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 그 종의 모습을 말이죠. 그렇게 종이 이제 주인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주인이 그 종을 보며 오늘 너무 고생했어. 어서 이리 와서 내가 차린 밥을 먹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 장면을 그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주인이 있겠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없습니다. 지금 시대의 감정으로 들으면 너무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하루 종일 일한 종에게 그 정도 말 한마디 못 해주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종은 한 사람의 인격으로 보지 않았고 주인의 소유물, 즉 일을 위한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도구를 2종류로 나눴다고 합니다. 말할 줄 아는 도구, 말할 줄 모르는 도구. 사람은 전자, 말할 줄 아는 도구에 속했고
동물이나 농기구 같은 거는 말할 줄 모르는 도구에 속했습니다. 즉 종은 그저 말을 할 수 있는 도구일 뿐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러한 시대적 관점에서 자기 돈 주고 사온 종에게 그 주인이 밥을 차려주고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은 노, 그런 주인은 없습니다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저희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의 질문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은 종에게 오면은 야, 내 식사를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너가 밥을 먹어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 이에 대한 대답은 예스입니다. 맞습니다. 주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주인과 종은 이런 관계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일하는 존재이고 주인은 그 종에게 당연히 일을 명령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곧 종의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인의 편안함이었습니다. 주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종은 서서 시중 들고 주인이 다 먹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인데 저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자, 이 짧은 질문 안에 우리가 전에 아까 읽었던 이런 깊은 의미가, 넓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또한 주인의 음식을 준비한 그 종에게 주인이 고마워라고 말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노, 없습니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상식으로 보면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일하는 사람이지 칭찬이나 감사를 받기 위해 일하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종은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주인과 종의 비유가 마무리됩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왜 예수님은 갑자기 여기서 제자들에게 이 종과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가 앞에 읽었던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거운 요구 두 가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죄를 범한 형제를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두 가지 요구는 정말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걸 해냈으니 이제 하나님께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들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앞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행했다 해도 그건 그저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인과 종의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같이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기서 예수님은 섬김을 무시하라거나 그 수고를 값없게 보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보상을 바라며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입은 종으로서 마땅히 섬기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뭔가 받아야 한다는 계산된 마음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행사하는 제자의 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의 마음이란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도 있지만 부가영교회 제 사역의 시간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가영교회 성도님들에게 처음 인사드렸을 때가 2022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벌써 35개월 동안 거의 약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 전에 저는 사역할 교회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부가영교회와 이게 연락이 접촉이 됐습니다. 그때 초등부 자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등부 선생님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저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단 한 번도 초등부 사역을 꿈꾼 적이 없었고 신학교 1, 2학년 때 강제로 초등부 교사를 맡았던 경험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예전에 주님 앞에 드렸던 한 기도가 갑자기 딱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주님, 제가 부르시는 곳이 있으면 군말 없이 가겠습니다 였습니다. 네, 그 결단이 생각나서 제가 이 부가영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향교회를 떠나고 첫 사역지인 부가영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역지였기에 설렘도 있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교회에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교회가 나를 섬기는 모습, 그 반대의 모습이 되면 안 되는데, 항상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들이 항상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예성아, 너의 성장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이루어지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제 마음에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긴장하며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어리고 미숙한 것을 알았기에 정말 좀 발버둥 치면서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버둥 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저희 사역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따뜻한 성도님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첫 사역했을 때 저 때문에 가장 많이 고생한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초등부 선생님들을 뽑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이도 어리고 사역 경험도 부족한 저 때문에 선생님들의 마음이 쉽진 않았을 것입니다. 많게는 30년, 적어도 5년 이상 교사로 섬기신 분들이 막 사역을 시작한 젊은 사역자를 보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비난과 불평보다는 순종과 인내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성도님들께서 가끔 저의 너무나 부족한 설교를 들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부끄럽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입니다. 저가 말을 되게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 엄마한테 말을 하면은 어머니조차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나가 통역을 해줬습니다. 한국말을 하는데 어머니 못 알아듣고 있었죠. 그만큼 말이 어눌했고 제가 지금도 좀 많이 어눌합니다. 또 설교 경험도 너무 부족해서 설교 끝나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에 혼자 되게 자책하고 실망할 때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격려해 주실 때마다 저는 딱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약함에 강함을 더하셨구나. 또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너무 좋구나 였습니다. 절대로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제가 정말 열심히 사역하며 최선을 다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어떤 공로도 어떤 자랑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너무 무익한 종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제 수고를 다했지만 돌아보면 그저 주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저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여 주셨고 그와 더불어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인과 종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섬김은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잘 보여준 한 예화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어느 가정의 초등학생 아들이 집안일 보상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보상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쓰레기 버리기 100원, 설거지 돕기 200원, 동생 돌보기 500원. 그 보상표를 본 어머니가 딱 미소를 짓더니 다음 날 아침 식탁에 한 장의 종이를 어머님이 올려두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낳고 10개월 동안 품은 값 0원, 밤새 열이 난 아들 간호한 값 0원, 매일 밥하고 빨래한 값 0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역시 지금 여기서나 후에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저는 어떤 보상표도 내밀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 영광을 위해 한 것도 아니었고 제 힘으로 감당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을지라도 오늘 제가 여기서 고백할 수 있는 건 저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반드시 하게 될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저희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보상을 바라는 섬김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칭찬을 바라고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 부가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하신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상을 위해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가영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들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